그리고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가 메시아인 증거가 도대체 뭐냐? 내가 메시아요 하는데 메시아의 어떤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 신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결국은 말씀이 마패가 된다는 거죠. 말씀이 신분증이 되고 말씀이 그의 메시아인 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아무도 풀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그가 오면 그 말씀을 싹 다 풀어주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이 명쾌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우리의 고민과 걱정, 근심, 염려, 성경에 대한 의문, 이 모든 것이 풀어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또한 말씀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시대에도 다시 메시아가 올 때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냥 잘한 자에게는 잘했다고 하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일러줄 것이고 또 못한 자에게는 너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돌이켜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선한 자에게는 선한 대로, 악한 대로 악한 대로 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더디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안 하십니까? 세상을 좀 보십시오. 세상 개판 아닙니까? 이런데 이 악인들을 좀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없다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겠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럴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선한 자들이 짓밟히고 고통받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많은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그래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다 해서 불에 꼬실려 죽여버리고 그냥 선임이라고 해서 너 불에 타 죽으라 그러고 그 예전에 뭐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특히나 옛날에는 우리나라 230년 전에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도 보면 뭐 이순신 장군이 예수를 알았겠어요? 근데 이제 일본군은 종군 신부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이미 네덜란드를 통해서 일본은 기독교가 전래되어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종군 신부가 따라와요. 우리 일본군이 이 조선 땅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밖에서 이제 땅을 뺏기고 우리는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 땅 저 통영 진지를 바라보면서 부산포 진지를 바라보면서 대포를 한 포를 쏘려고 하는데 그 어디가 대장 막사냐 하니까 저기 저 있잖아요. 빨간 십자 표시가 있죠. 저희가 대장 막사예요. 저 십자 표시는 뭐냐? 그러니까 서양 귀신 야소를 섬기는 제주가 있는 곳입니다. 항상 저 제주는 대장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저기를 향해 쏴라. 우리 이순신 장군이 그 하나님의 대신자인 십자가를 상징한 그 신부 막사를 향해서 대포를 쏘는 거예요. 사실은 일본 놈이 더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순신 장군은 그게 대포를 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전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뭐예요? 이순신 장군 예수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백제시대 때 심청이 같은 자가 있었는데 예수가 뭔지 알게 뭐예요? 근데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 이 시대도 그냥 뭐 예수 모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들에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을 완전히 불로 싸질러 버리고 지구를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예언가들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다방면에 자기 분야에서 다 지구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지구 종말이 올까요? 곧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서 자기 차원대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면 지구는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 다 멸망에 갈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이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그게 왜 사랑이 많아? 정말 사랑이 많다면 그래도 나를 좀 욕을 해도 그래도 봐줄게. 그래 뭐 그냥 하루까지 강아지가 뭐 법무선 줄 알랴.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용서해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 뱀댕이 소갈딱지만한 그 어떤 심보를 가지고 나 안 믿었어? 못 믿었어? 근데 이리 와 불에 확 그냥
태워 죽여버릴래. 이런 하나님이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하고 죽이는 그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갖다가 변호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들을 변호할 거리가 없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변호할 그 변호의 명분이, 저 변호사라는 것은 동일한 사건인데도 동일한 상황에서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요거 하나는 정말 그래도 좀 참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거 하나 좀 참작해 주세요. 요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변호사의 역량이고 변호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저들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그 완벽한 죄악 속에서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았으면 저렇게 했겠습니까? 저들이 행한 모든 죄가 다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어떤 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참작해 달라고 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또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못 푸니까, 문자 그대로 푸니까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근본 속성조차도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불심판은 말씀 심판이다.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 하시는 말씀처럼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되신 바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저들을 또 심판할 것이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들을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부른 말씀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싹 다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은 내가 이 땅에 말씀 전하러 왔는데 이 말씀이 다 전해졌는데 뭘 원하겠느냐, 그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실제로 행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불이 말씀량이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메시아가 다시 강림할 때, 그때는 그냥 이 세상이 지구가 박살나고 막 그냥 끝나고 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더 차원 높은 말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했던 것처럼 이 신약 말씀은 2000전에 예수님도 내가 더 말하고 싶지만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하고 이 시대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 시대에는 때가 되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우리가 학문을 가르칠 때도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는 1 다음에는 2고요, 2 다음에 3이고요, 3 다음에 4고요, 제일 작은 숫자는 1이에요 라고 했다가 사실은 선생님이 속으로 생각해 사실 입이 간질간질하죠. 1하고 2 사이에는 숫자가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숫자가 더 있는데 정수가 있고 소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고 유리수가 있는데 내가 입이 간질간질하지만 니네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일단 난 말을 못해. 근데 나중에 때가 되면 지금 내가 못다한 이야기를 너희들이 듣게 될 거야. 내가 나중에, 지금 너희들 1학년인데 내가 나중에 너희들 6학년 될 때 내가 6학년 선생님으로 와서 내가 그때는 내가 소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분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줄게. 근데 지금 내가 말 못해. 이렇게 그때가 이러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으나 시대가 준비되지 못해서 아직 어려서 못했던 말씀들을 또 이 시대에 와서 더 뜨거운 말씀으로, 더 불같은, 더 뜨거운 맹렬한 말씀으로 전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고 변화된 만큼 우리가 주가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가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때 그렇게 아담 타락해서 그때 막 지구 없애버리지. 그냥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음 당할 때 그냥 지구를 박살내버리지 뭘 그냥 그때는 가만히 있다. 지금 와서 왜 지구를 박살낸다고 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 때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씀 심판이 했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 동일하게 말씀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모르면 그걸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불의 개념을 들었을 때 너무 속이 후련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그냥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려 있었던 불에 대해서, 불심판에 대해서 걸려 있었고,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하셔. 그럼 나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고 구원받는다. 우리 엄마는 그냥 교회 안 다녔다는 이유로 나보다 훨씬 더 착한데 불에 꼬실려 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냐? 만약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오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 오지 마세요. 왜 오세요? 오지 마세요. 오시면 또 우리 엄마 불에 태워서 죽일 거잖아요. 오지 마세요, 제발. 그거 왜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면 안 돼요? 오지 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왜 와가지고 완전 이 세상을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냥 예수 안 믿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친구들이고 뭐고 그냥 이모고 고모고 막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불에 타서 내 눈앞에서 그냥 지글지글 타서 그냥 그 죄가 되는 것이 그렇게 보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지 말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의문이 있는데 꼭 말씀 전하면서 기도할 때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근데 무슨 은혜가 풍성하냐는 거예요. 제발 안 왔으면 좋겠고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있는 것도 없으면 안 돼? 왜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 또한 예수 믿는다 하지만 제대로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가지고 너 솔직히 제대로 안 믿잖아 할 말 없지? 불에 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푸른 말씀인 거, 성경에 푸른 말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불이 말씀이니까 너무 당연하고 그랬구나 모든 것이 한 번에 싹 풀어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 이 말이 진짜 맞구나. 그래서 말씀,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어떤 누구에게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너무 정확히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냥 그 유대인들한테 불을 던져가지고 유대인들 갖다 불에 태워 죽인 것도 아니고, 로마 사람들에게 불을 던져가지고 이스라엘 갖다 독립시키고 해방시켜 준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누구로 불로 심판하고 불로 그걸 했습니까? 오직 말씀 전하시고 말씀 전하셨는데, 말이면 똑같은 말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비밀의 말씀, 인봉의 말씀을 풀어주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낱 고기잡이에 불과했던, 어부에 불과했던 그 베드로가 시대의 사도가 되고, 또 이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 그렇다면 다시 오실 이 시대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왔을 때 유대인들은 다 알아보기 옳은 걸 생각한 거예요. 그 와서 불로 막 세상을 막 심판에 데끼니까 갑자기 로마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도대체 이 불바다를 만든 사람 누구냐? 도대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고 딱 보니까 어떤 예수라는 청년이 손에서 막 불이 나오고 막 그냥 불아 번져라 하니까 입에서 불이 날아가고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불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불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불이 말씀이니까 메시아를 도대체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대입해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는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들으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다시 오실 메시아도, 재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말씀으로만이 메시아인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귀담아 들어봐야 된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때에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던 어떤 유대인이 예수님을 판단할 때 그냥 시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시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또 그 시대 모든 대중들이 그렇게 하는 대로만 따라갔더라면 절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겠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어떤 예수님의 외모를 보거나 예수님의 어떤 가문을 보거나 예수님의 어떤 그 스펙을 보거나 예수님의 어떤 그 나이와 연륜을 보거나 해서는 하나도 메시아 같은 부분이 없다고 판단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왔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의 강림이 임했을 때는 무엇을 알아볼 수 있느냐? 오직 말씀이 아니고서는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맞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말씀이 근본 메시아를 온전히 알게 하는 뜻이 된다. 근데 흑암마귀 사탄은 이와 같이 그 말씀을 절대 못 듣게, 그 말씀을 절대 못 알아듣게, 그래서 그 고정관념으로 완전히 철철 우리를 묶어놨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그 무지를 우리 가운데.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7절에도 말하기를 성경을 보다 보면 다소 어려운 것도 있다. 근데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도 잘못 믿는 것이 더 무섭다. 안 믿는 것보다도 잘못 믿는 것이 더 문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았겠죠.
유대인들이 불교인이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겠습니까? 저 젊은 청년이 그냥 정신이 돌았구만, 미쳤네, 불쌍하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잘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 욕되게 하는 저 예수를 살려둘 수 없다, 목숨 걸고 저를 죽여야 되겠다 해서 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 불은 말씀의 심판이다. 그러면 불로 인해서 세상이 다 소멸되는 것이고 세상의 끝날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이 말씀 심판이라면 땅은 그대로 있겠죠. 땅은 영원히 있겠죠.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전후가 그 땅 그대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이 땅에 메시아의 강림이 임해도 역시 마찬가지, 이 땅은 영원히 그대로 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 그 말씀이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는 것이 맞고 45년 동안 간절하게 정성 들여 만든 이 땅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도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의 개념을 통해서 불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불 한 자를 몰라서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 그래도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불이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이 시대에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목적, 그 정체성이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메시아 강림을 제대로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강림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불이 말씀의 이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불이 뭐 말씀이면 어떻고 불이 구름이면 어떻고 불이 뭐 불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예수님을 오셔도 맞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 불이 말씀이다. 이거 확실하게 알고 또 이 시간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